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내부로부터나 아니면 우리의 인식의 범위로부터 그것을 찾는다면 그 개념이나 그 의미는 철저하게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양심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불법과 같은 것으로 죄를 정의 내리려고 한다면, 아니면 상식적인 도덕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면,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혹은 사회가 바뀐다면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통이나 낙태, 당연히 이것은 죄악스레 여겨지던 것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든 어떤 의미든 우리는 그것의 원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반복하여 살피고 찾고 구하고 확인하는 거죠. 죄악된 우리의 둔한 지성이 아닌 성경으로부터 정의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영원하시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잘 모르기도 해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에 속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시간보다 열등한 존재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끔 믿음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 이게 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든 분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시간 안에 속한 분이 아니라 시간마저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게 계시죠. 왜?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을 변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일하시죠.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변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마셔요. 이거는 제가 행동이 변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는 행위를 하죠. 그 행위, 밥을 먹는, 또 많이 먹는, 그래서 살도 찌는, 어쨌든 그 행위가 우리의 상태가 변화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변화하는 분,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내가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다가 저런 분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걸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이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변화는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것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속한,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이, 그 본성이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변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영원한 건데 그것이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마치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우심으로, 때로는 일하심으로, 때로는 역사하심으로 마치 변화하는 것처럼 영원한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에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신적 본질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치 그것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거 몰라요? 사랑이, 이 유명한 대사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유지태, 이영애 주연의 봄날은 간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두 대사가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랑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거죠. 문화생활을 좀 하세요, 여러분. 평점이 8점을 넘으면 좀 보세요. 우리는 감정 혹은 정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우리의 감정이 불변하던가요? 우리의 감정이 늘 한결같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감정이라고 할 때 이 변화하는 것에 기초하여서 생각하곤 해요. 이해하곤 해요. 감정 할 때 시시각각 변하는 것, 이걸 더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감정은 그때그때 느끼는 기분 혹은 어떠한 종류의 느낌, 그러니까 feeling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나 지금 기뻐, 나 지금 슬퍼, 나 지금 우울해, 이런 걸 가지고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 맞죠. 그런데 원래 감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해해야 돼요. 영어로는 이게 잘 구분이 돼요. 영어에서는 뉘앙스가 잘 구분이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감정은 emotion이에요. 이 이모션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일시적이고 외적인 이 반응이나 감정을 뜻해요. 어떤 상황에 대한 조건, 그 반응으로 발생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변화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할 때 생각하는 게 이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감정은 affection이에요. 이거는 이모션하고는 달리 지속적인 감정 상태 혹은 정서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외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 그리고 내면, 성향 혹은 성격과도 연관이 있죠. 온유함, 선함, 쾌활함, 이런 것들이 이 affection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ffection은 그 본성 혹은 본질로부터 비롯된 어떤 일관된 경향성 혹은 정서적인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모션은 외부적 요인으로 비롯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꼈다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꼈다가 어떤 이런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건 이모션이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의 감정이 일관성 있게 나아간다면, 한 방향을 내가 꾸준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affection의 감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라고 할 때 그건 이모션을 말하겠어요? affection 말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모션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니까. 시시때때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하나님의 정서가, 하나님의 감정이 변화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불변성이 훼손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감정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 혹은 정서가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어펙션의 감정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이 변화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막 사랑스러운 신용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시간 안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 그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그게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감정이 마치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본질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랑스러운 신용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대상의 어떠함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감정이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색안경을 다르게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감정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정서 가운데에서도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본질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뭐라 그러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왜요?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비롯된 영원한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감정, 그 미워함이라고 하는 감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서 비롯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미워함이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정서이지만 미워함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정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이 의지에서 비롯된 정서가 사랑인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몇 번 청년들한테는 자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 아직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는 청년들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 부디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통 지식과 감정과 의지 순으로 작용해요. 우리는 먼저 뭔가에 대해서 알고 그 사실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우리 감정에 있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 방식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도 코기또 에르고 숨, 코지또 에르고 숨,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으로부터 찾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이시고 가능태가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태 혹은 잠재태라고 하는 건 어떤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를 말해요. 현실태란 그 가능성이 실현된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씨앗이 가능태라면 나무는 현실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능태에서부터 현실태로 변화하는 존재, 혹은 가능성을 보유한 존재, 그래서 변화를 두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와 본질 자체가 완벽하게 실현된 분, 완벽하게 현실화된 분, 완전하고 무한하며 변화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가능성마저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넘어가죠. 하나님은 가능태, 가능성을 보유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유한 분이 아니라 완전히 실현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하세요. 뭔가를 가능성을 갖고 원함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앞으로 변화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씨앗은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씨앗이 나무의 가능태인 거죠. 그런데 이미 완전한 나무라면, 더 이상의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완전한 존재라면 그 존재는 자신의 원함이 곧 자신의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곧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로서 그것이 선행할 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지식보다 선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지식이 의지보다 선행하죠. 하나님은 의지가 지식보다 선행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 안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지식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반대죠. 우리는 지정의이고 하나님은 의지가 앞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로서 지식보다 앞서죠. 죄송합니다. 많이 어렵죠. 하면서도 제가 어렵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일관된 정서, 일관된 감정으로 존재하고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정서가 이 시간 속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돼요. 이모셔널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affection,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서이지만 시간 속에서 이모셔널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마치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죠.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변하지 않는 그 신적 본질이 이 시간 속에 나타난 거죠. 마치 변하는 분처럼 나타난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변하는 것처럼 성장하셨죠. 고통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고통당하셨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죽으셨죠. 시간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분인 것처럼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이고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신적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이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 바깥에는 사실 참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기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 넣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사랑의 기초고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 나와요. 다 볼 수는 없고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아니, 사랑해야 아내로 맞는 거 아닌가? 이 본문은 지금 뭘 보여줘요? 아, 옛날에는 뭐 정략 결혼 이런 게 많았으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하고 그냥 나중에 사랑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이 본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 기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는 관계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의지적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삭이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아내로 삼아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것이 이제 리브가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자 기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설교 쉽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뭐 정리해야 될 게 많아서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요, 아마 이따가 나오시는 이 커플분들도 연애와 결혼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들 다 겪으셨을 거예요. 아, 사랑의 기초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대가 결코 내 사랑의 근거가 될 수 없구나.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근거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이 시간 속에서 사랑을 빚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빚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자꾸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변하는 사람이 보여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이모션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에 단단히 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변하는 시간과 변하는 상대 속에서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이런 가정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의지적 사랑에 기초한 가정,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을 품고 있는 가정,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작은 천국으로 누리게 하는 가정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배필을 만났듯이 변하는 여러분의 기분, 느낌, 감정을 벗어 던지고 참된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